정영동교회 목장 식구 여러분 잘 지내시죠? 요즘 계속 비가 많이 오는데요.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들의 곡식들이 무르익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르익어가야 되는데 어떠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익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원래는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제가 20장 13절 15절만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공정한 분배, 그걸 말합니다. 계속 기독교 재물관에 관한 말씀을 보는데요. 공정한 분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요즘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어느 회사 대표가 나와서 호되게 구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어느 회사냐면 여러분 우리 카톡 아시죠? SNS 카톡을 만든 카카오 회사입니다. 이 카카오 회사는 이제 대기업이 되었는데요. 그 카톡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터넷 검색할 때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네이버 아니면 다음인데 그 다음도 이 카카오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여러분 그 유명한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런 MC, 이제 뭐 코미디언이기도 하고요, 개그맨 유재석 아시죠? 그 유재석에 속한 안테나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도 이 카카오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대기업의 특징이 뭡니까? 문어발이죠. 다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카카오 회사가 이제 그런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국정감사에 대표가 나와서 혼이 났냐면 불공정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한 거래가 뭡니까? 자기가 가진 힘으로 또 물질로 경쟁해서 어느 분야에 진출하면 자기가 가진 힘과 물질로 경쟁해서 거기 있는 작은 회사들을 다 이렇게 잡아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뭐 식품업계에 대기업이 진출을 하면 작은 식품업자들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안 되죠. 어떻게 하냐면 그 작은 회사들보다 가격을 확 낮춰버립니다. 그 적자가 나죠. 그 적자가 나도 이 대기업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가격을 낮춘 만큼 경쟁하는 작은 회사들도 어떻게 이기려면 자기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회사들은 결국 경쟁에서 망하고 맙니다. 그때에 적자가 났지만 돈이 많으니까 버텼던 대기업이 그 작은 회사들을 잡아먹는 것이죠.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업계의 한 80%를 차지하게 되면 가격을 내렸던 것을 올려버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대기업의 제품들이 80% 이상을 차지하니까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이 그 회사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그 음식물 배달하는 배달업계 있죠. 배달의 민족 뭡니까? 배민?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배달업계의 한 80%, 90%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차지한 다음에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그때도 국민들로부터 욕을 정말 많이 듣고 가격을 다시 내렸습니다. 수수료를요. 카카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디에 그랬냐면 택시 있죠. 택시업계에 가서 야금야금 작은 회사를 다 먹어버리고 수수료를 갑자기 올려버린 것입니다. 작은 택시 회사들은 다 경쟁이 안 되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국정감사에 불려와서 너희가 그렇게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작은 회사들 그렇게 다 망하게 하느냐 해서 호되게 혼나고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회장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잽이 안 되죠. 대기업은 총을 들고 싸운다면 이 조그만 회사들은 칼을 들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늘날 그래도 우리나라는 공정해 하려고 잽이 안 되는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말하는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비유가 포도원 일꾼,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일한 노동자가 있었고 반면에 마감 때좀 다 돼가 늦게 와서 고용되어서 일을 한 일용직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침부터 왔던 노동자하고 얼마 일하지 않은 노동자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노동자들이 억울하잖아요. 아니 일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받는 돈은 똑같다 이러면서 막 불만을 토했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들 왜 화내느냐? 애당초 계약할 때에 시간에 상관없이 뭐 오래 일했든 적게 일했든 일하면 무조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약속한 것 그대로 받아가는데 뭐가 문제지? 그 당시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액수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잘 지킨 액수를 한 데나리온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자기 거 잘 받아가면 됐지 약속한 거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사실 요즘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일꾼들에게 돈을 주는 경우는 없지요. 왜냐하면 사실 시간을 정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면 얼마 주겠다라고 시간도 정하지요. 본문에서는 시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진짜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라 뭐 주인 마음대로 그걸 사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삶을 원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돈을 벌고 배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물질의 배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그 가족을 하루 삼시세끼 우리나라로 치면 먹고 마실 수 있는 액수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즉 하루에 최소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삼시세끼 따뜻하게 먹고 인간의 그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게 하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결국 이 주인은요, 어떻게 보면은 적게 일한 사람도 많이 주는 불공정 같지만 이 주인이 아니 이 포도원 주인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존귀함과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공정하게 일한 만큼 벌어야 되고 또 경쟁을 다 실력이 다르잖아요. 경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좀 적게 버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빈부의 격차가 당연하고
소득에서 당하는 것을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사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 또 그렇게 실력이 안 되는 사람조차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삼시세끼 먹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만 또는 내 회사만 잘 되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복받아서 내 회사가 자꾸 커지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내가 받는 복이다, 은혜다, 축복이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세상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그 자기 신에게 그렇게 잘 되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많이 벌면 그게 뭐 내 능력이라 쓰거든,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품위와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만 잘 되고 내 회사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것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빈부와 귀천이 당연하다는 마음을 버려야 되고, 그거는 해소해야 된다.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라의 제도와 법적 조치를 만들도록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불평등하고 불리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님 가난한 사람인데 태어나면 나도 어쩔 수 없지요. 그런 사람도 학원도 잘 못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많이 주고 학비를 지원해주고 의식주를 지원해주고, 또 그런 작은 회사에는 기술을 지원해주고 또 세금 면제를 많이 해주고, 또 큰 회사가 함부로 이렇게 채가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제도를 말해야 됩니다. 마치 작은 회사가 망하면, 남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 공생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나만 쭉쭉쭉 커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다, 공생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난 일이 있는데요, 6년 전에 미국의 그래비티 페이먼트라고 하는 전자결제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CEO가 회장이요, 1년 연봉이 110만 달러, 우리가 때문에 한 120억?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 젊은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직원들이 나름 그래도 많이 주는데도 자꾸 불만이 있고 회사를 떠나고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가 받는 연봉 110만 원, 120억을 갖다가 7만 달러만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치면요 7,500만 원. 그리고 자기 연봉을 깎아서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7만 달러, 7,500만 원을 1년 연봉으로 똑같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회장도 7,500만 원, 직원도 7,500만 원. 물론 갓 입사한 회사 생활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직원이 한 120명 되는데요, 주변에서 말했냐면 저 회사 망한다, 쫄딱 망한다. 그래비티 페이먼트 사장, 프라이스저 사장은 몇 년 안 갔는데 망한다. 그런데요, 오히려 몇 년 후에 회사 매출이 2배를 더 늘었습니다. 직원들이 7만 5천 달러, 7,500만 원을 연봉으로 다 받으니까, 물론 더 잘한 사람 또 좀 더 주긴 했겠죠. 다 만족해서 더 죽자사자 열심히 일한 겁니다. 회사가 더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샘플을 모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회장의 마음 멋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행복해지려는 마음. 회장이니까 내가 만든 회사니까 당연히 내가 더 많이 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정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풍부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삼시세끼 존엄함과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게 그런 공정을 원하십니다. 우리 경쟁하고 또 수고한 만큼 벌어야 되지만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늘 마음 아파하며 함께 하나님의 공정을 이루는 우리가 되고 또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